우리 자녀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컸다,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하진이가 아까 기도 인도를 했는데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진이가 준비했지? 기도 제목, 기도를 하진이가 준비했답니다. 네, 하진이가 이렇게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로 영적으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31일이 되면은 사람들은 세상에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별 의미가 없는데 왠지 10월의 마지막 날에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월의 마지막이 이제 끝이 보이고 11월 달 이제 올해도 2달 이렇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2달 동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남겨져 있는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전 세계가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세계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나 또 혹은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학교 학창 시절 사회 시간에 그 르네상스 그리고 뭐 종교개혁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면죄부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이렇게 붙여졌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 판매를 하고 95개의 조항을 이렇게 붙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 이게 비텐베르크 성문에 이렇게 95개 조항에 그 반박문을 이렇게 붙여놨대요. 지금 가면은 이 원문에 대한 내용을 동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95개 조항에는 모두 크게 5가지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띄워주시면 돼요. 네. 5개 조항의 첫 번째 내용이 참된 회개다라는 그런 내용이래요. 참된 회개, 참된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나 아니면 무엇에 의존해서 내가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것, 환경적인 것, 어떤 물질에 의존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해당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면죄부를 판매하거든요. 여러분이 면죄부를 누가 판매하는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황이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사람들이 내가 이런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내가 이 죄를 죄사함 용서를 받을 수 있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면죄부를 내가 이렇게 구매해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네 번째 교회의 권위에 대한 그 제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한, 교회의 본질적인 그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오직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과 그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는 것을 네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부패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가 되었는지, 사람의 이 죄, 사람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죄들을 외부의 환경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용서하려고 하는, 이거를 죄의 씻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 부패되어져 있는 그때 중세시대의 이 상황들을 루터라는 사람이, 그리고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일제히 지적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패된 관행들을 지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현혹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5가지로 이 95개의 그 조항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반박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95개 조항에 이 반박의 글들이 종교개혁의 시작임 알림과 동시에 여기에 중요한 정신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 5가지의 모토, 5가지의 정신을 잊지 마라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직 성경. 라틴어로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읽어야 된다. 라틴어가 여러분 그때는 막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는 평민들도 봐야 된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봐야 됩니다 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읽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라는 첫 번째 정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중요한 모토를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교황이,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 5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5가지 성경,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이제 큰 모토가 되어져서 지금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이 5가지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5가지를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우리 성복교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줄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금요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가정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너무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들려줘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 준비하고 나오려고 막 씻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세상 돌아가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는 할 텐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것 한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알죠. 그런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제가 씻고 나오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박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덤덤하게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누고 주기도문하고 마지막 예배 정리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때 나누었던 말씀, 오셨던 분들은 두 번째 듣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자녀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서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 본문을 제가 빨리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갔습니까? 그런데 다 잡혀가지는 않았거든요. 폐허가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망한 우리나라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국가적인 참사를 겪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비탄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 슬픈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가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슬픈 노래 아니에요? 슬픈 노래. 근데 애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히브리 말로 에카라는 말로 어찌하여라는 비통의 그러한 글이,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는 그 마음으로 쓴 이 슬픈 노래가 애가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 너무 무거워요. 이 노래는 너무너무 슬픈 노래예요.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의 마음이 많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그러하다. 이 노래가 현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민족이었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예술적 마음으로 승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이 말씀, 애가의 말씀은 5장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었던 이 말씀, 이 분위기가 5장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5절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이 슬펐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떻게 이러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슬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어떤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또 어떤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는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고 분류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약속하신 거를 다시 우리가 누리고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하는 그 내용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그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은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깁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는 거는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있는 혹여나 너에게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멀리해라라는 말. 두 번째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말씀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이 말씀까지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도 포함해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몸부림은 치지만 우리 다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주전 722년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전 536년에는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이렇게 망한 흔적을 여러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처지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 참담한 현실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렀던 금들, 아름다웠던 그 금들이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성을 둘렀던 그 모든 성벽들, 그 많은 정교하게 다듬었던 돌들이 이제는 사람들 발에 밟히는 돌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금처럼 아름다웠던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이런 미물, 오늘 들깨라고 나오거든요. 이 미물보다 못한 존재가 된 비참한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비통에 잠겨서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 그 이하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가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목적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시면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너희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 섬기지 마라.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선포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역사를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주전 722년에 어디가 망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주전 536년에 어디가 망했다고요? 바벨론 누가 잡혀갔다고요? 남유다가 잡혀갔어요.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이거를 그냥 다 무너뜨리고 말았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이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마음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남겨야 되겠다라고 한 그 의지, 그 믿음의 의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5일인가 그래요. 지난주 25일. 지난주 25일 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그 돌아가신 그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4주기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4주기 되었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일가 친척들 아니면은 관계된 사람들이 모였겠죠. 조용히 이렇게 추도식을 보내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어르신은 무엇을 남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남기셨을까?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냥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부러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대가 이루었던 그 업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라는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갖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동경하고 바람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결코 100%다 200%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어르신이 마지막 숨이 끊기는 그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갔겠어요? 설령 가지고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아있을까?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많은 신하들도 같이 묻히게 되는 일들도 있고 많은 재물들이 그 피라미드 안에 다 묻히기도 했지만
여러분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 무슨 거대한 무슨 유물이 나왔습니까? 물론 나오기도 했겠죠. 그런데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관짝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다 이거 도굴 해가지고 다 가져간 거죠. 누가 가지고 가는가? 결국은요, 후손도 못 가지고 가요. 엉뚱한 사람이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김창욱 교수님이 있죠. 김창욱 교수님. 소통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그분이 참 유명한 이야기들, 참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한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무엇이 많을까요?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추억이 많답니다. 추억.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건 내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고 많은 재산들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재산을, 재물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 이거를 만드느냐?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하고 만드는 거죠.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리고 이 좋은 추억을 세상과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누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만 누리면 여러분, 회자되는 건 우리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과 함께 나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나누어야 될 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것이 나중에는 회자가 되면은 여러분, 지금 그때 나누어 주셨던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누가 누릴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선대의 좋은 영향력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이 우리 남겨져 있는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무엇을 나는 자녀들에게 남기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살아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남길까? 업적을 남길까? 대단한 재산을 남길까?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상에게 우리가 남길 것인가?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아름다웠던 성전, 바벨론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남은 거는요, 성벽 한 짝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벽 한 짝 남았어요. 한 짝. 얼마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중 영광, 이후에 너희들이 누릴 영광, 그 영광이 더 크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영광도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맞이할 그 영광이 더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학개 선지자의 입술에다가 심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성세대들은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말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아까 하진이 기도할 때 정말 감동 어린 기도문을 써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을 수 있어요. 땅이 꺼져가라 한숨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래, 그날 목사님이 그 얘기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아빠 엄마 있고 교회가 같이 기도한다라고, 그래, 그 말이 있었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들었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어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힘껏 키워내고, 여러분 교회 학교에 자녀들 없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10년 뒤에, 저 10년 뒤 자꾸만 생각합니다. 10년 뒤 우리 교회에 있을까? 저 그 생각합니다. 20년 뒤에 당감동 이곳에 성복교회에 있을까? 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크게,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자녀들을 힘껏 키워나가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주를 맞이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